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20몇 년 전에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닐 때 방배사거리인가 그 동생네 이사하러 가다가 뒤에서 큰 중기가 지하철 땅 파는 기계가 받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살아나왔거든요. 어저께 제가 또 뒤에서 받았어요, 차가. 그래가지고 지금 또 진통제를 아침에 2개를 먹었는데 몽롱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시 막 그렇게 버벅거리거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관하고 경찰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랬을 때 누가 이기죠?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노인네하고 젊은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했을 때 정답은 노인네입니다. 왜냐하면 막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모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주의 종이고 사모님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이 딸을 공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주의 종이고 나는 딸이고 뭐 이런 다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종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이다 라고 그럴 때 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주의 종? 목사님인가 보다. 주의 종이다 하고 그러면 요즘은 심지어는 주의 종님을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노예가 존재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금지어예요. 자유인에게 대해서 너는 주의 종이,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물건이다. 이렇게.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물건이다. 이렇게 아주 비하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당시의 종은 바로 이렇게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와 같은 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물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150여 회나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번 말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몇 번 서신서 쓸 때마다 그 처음 서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듭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딸이고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종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3가지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요. 첫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변화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성숙은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사모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지금 상황일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변화, 성장, 성숙 이 3단계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변화가 아직 안 됐다. 이게 보금자리 교회에서 젊은 교회로 변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볼 때 변화가 안 됐다. 이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 삶의 수준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수준이 변화되는 그 죄의 종으로 살았다가 이게 의의 종으로 살고 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마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다리 밑에 거지를 이제 왕이 왕궁에 왕자로 데려다 놨더니 맨날 밤 되면 다리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왕자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 부어주시고 계셨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뭔가에 붙잡혀서 뭔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으로 물질만 쫓아가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 모든 걸 내려놔. 모든 걸 사용해.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의 종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으로 최모 씨, 차모 씨, 이모 씨, 이렇게. 하여튼 최씨 집안, 아이고 조심해 여기 최씨도 최씨 집안, 아이고 이번에 가문 아예 자체가 최씨 성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 예, 뭐 요새 뭐 이렇게 신고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여기 김모 씨예요 그러면 그 아예 접수도 안 받는데요. 최모 씨라고 그래야 네가 접수를 받는데 여기 최모 씨가 뭔 일을 벌였다 그러면 무조건 접수 받는데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가 뭐 사고 쳤다 그러면 아예 접수도 안 받는데요. 그런 정도 권력의 종으로 또 물질의 종으로 그 다음에 쾌락의 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의 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사상의 종으로 어떤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또 아니면 정말 요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최순 씨 아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그 사람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잖아요. 그렇게 또 귀신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1대예요. 우리 안상무 같은 경우는 4대, 5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그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아니요.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그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해 드려야 돼요. 이건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앞에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몽롱한데 힘이 덜하네. 이 약 기운인 것 같아요. 2알이나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아니고 외교가 아니고 과학자요, 발명가고 교육가.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은? 그랬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황혼 시기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뭘 깨달았느냐? 인생의 매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아직 젊은이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들은 다 그래요.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인생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시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 행복이 있고 성공도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만큼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주의 종으로서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흔히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고 장로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장로님들끼리 모여서는 너네 교회 종 잘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목회자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성도들 저것들 짐승이고 우리가 목자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 대련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교회를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했는데 그 옆에 어떤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해병대 출신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조금 시끄럽게 떠들거나 뭐 좀 그러면 이 양반이 에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불러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믹스 커피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부르면 진짜 이게 막 두근두근 해요. 왜 가끔 불렀어요 저를. 커피 한잔 합시다. 이게 뭐냐면 당신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목사님 들어보세요. 자기도 천주교 다니지만 이렇게 내가 새벽 4시부터 누워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겁니다. 막 옆에서 시끄럽게 떠든다 새벽부터. 애들 좀 저렇게 쓰레기 버리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가 말이야 다 개인데 말이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걸 개 뭐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아주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이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은 그래 맞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목자의 의식을 내려놨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고 진정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고 나는 그 양을 치는데 잘 훈련된 개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진 게 개의용성이에요. 개의용성. 그래서 그 전에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양들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할까? 10만원 물건을 인도할까? 답이 없어요. 답이. 내가 목자의 의식을 가지고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이 개의 영성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걱정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푸른 초장은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목자인 주님이 아시고 개는 그냥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목자이신 주님만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목자가 분명히 방향을 가리켜요. 어이 저리 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지저대면서 양들을 좀 귀찮게 하겠지만 계속 지저대면서 그 양들을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가리키신 방향대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한 마리 쳐지면 또 가서 또 짖어가지고 또 그냥 숨 헐떡이면서 멍멍 짖어가면서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 가면 그 양도 그 개도 푸른 초장에 도착하고 쉴만한 물가에 안착하고 거기서 안식과 평안과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리고 그 개는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더라. 그렇게 목회를 했더니요. 그때부터 목회가 쉬워지고 그리고 목회가 아주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개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